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신앙적으로도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대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문안 인사로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바벨론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시대는요,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당시에 복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요, 현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지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로서 곧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양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면서 목자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장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 가지를 하라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칠 때에,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점점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는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 원리를 장로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모든 성도에게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대상이 나오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젊은 자들은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앞에 나온 장로들과 대조되고 있는데, 장로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 연장자들, 곧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젊은 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와 돌봄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겸손으로 앞치마를 삼아서 서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원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두 번째,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겸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누구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6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구약시대 당시에 출애굽 사건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를 때에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바로 왕을 심판하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 이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해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사 인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비록 타락했지만 이후에 그가 회심해서 여러 대표작들을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참회록 같은 위대한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앞에서는요, 그 어거스틴 앞에는 이 편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무슨 뜻이죠? 성이 세인트인데 거룩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이 세인트가 쓰여지는데요, 어거스틴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은 뭘까요? 겸손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전부 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는요, 항상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손에 들린 작은 연장이다. 그리고 누군가 종교개혁의 성공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자기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자신을 자랑하고요, 직장에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기 주장만 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겸손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죠? 빛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아를 높이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속의 태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7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여기 염려라는 것은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메림나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곧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염려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근심, 이게 다 염려거든요.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던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던진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셨죠? 야구 경기 보시면은 투수가 공을 가지고 누구에게 던지죠? 포수에게 던지잖아요. 이와 같이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조금 던지는 게 아니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목회자로 유명하셨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셨었죠. 이분이 쓰신 설교집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사업가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운영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늘 염려가 많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문제, 직원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까지 늘 이 염려가 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평상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에 대한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등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염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염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염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던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인 우리를 친히 돌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혹시 혼자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염려를 가지고 네가 직접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장래 은혜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염려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나의 능력보다도 클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염려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요, 이것입니다. 성도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관념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가요 세상 구석구석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무슨 뜻이냐? 참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수한다, 곧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참수한다라고 해요.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참수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수하여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신해라 라는 거예요. 근신해라. 여기 근신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곧 셀프 컨트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주된 이유는요, 보통 우리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제를 잘 지키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을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십시오. 근신하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알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복음 안에서 잘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도에게 있어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요,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죠. 또한 베드로는 단순히 근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인가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살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도는 단지 그냥 죄만 많이 짓는 성도를 마귀가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성도도 좋아하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는 다 영적으로 지금 잠든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온 후에야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지만 동시에 교활한 뱀처럼 조용히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조금씩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조금씩 공동체에서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어디 있냐?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삭인다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마귀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속삭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과, 둘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려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자격 없는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오직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근신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복된 말씀 받았습니다.